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며 세상 모든 풍파너는 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한 번 더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함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고백할 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채우실 주님 기대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믿음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이셨고, 인류 최초로 마취제 그리고 방부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이 환자들을 수술을 할 때 마취제가 발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환자를 수술할 때 부담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어느 날 한 말씀이 그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의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게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깊이 잠에 재우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시는데 이 과정에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수술할 때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마취제라는 것을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고통 가운데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술을 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1847년에 그가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1853년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의 이 왕자를 무통분만으로 출산을 하도록 기여를 해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최초로 영국 왕실에서 칭호를 얻습니다. 경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영예도 얻게 됩니다. 심픈스 박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소원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계산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계산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임스 영 심프슨 박사의 말년 때에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발견은 마취제 아니면 방부제, 그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발견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죄사함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이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프슨 박사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발견을 해서 큰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날씨도 구짓고 비도 오고
뭐 우리나라 전국에는 큰 비로 인해서 여러 이제 사고도 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데, 참 이런 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불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를 꾸짖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이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큰 부를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아들, 딸, 손주가 그 부모에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맞추고, 또 뭐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에 맞춰서 가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데는 계산이 있어요. 어떤 계산이 있냐면, 부모님이 가진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나중에 내가 받아야겠다는 계산이 있어요. 그런 계산으로 부모님께 그렇게 잘한다면 그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 몹쓸 자식.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런데 참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들, 이 손주들이 부모에게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큰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참 이끌어주신 그 부모의 은혜 너무나 참 감사해서 그 부모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은요, 자식이 속일 수 있어요. 부모의 눈은 자식이 속일 수 있어요. 속은 다 계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속일 수는 있어요, 자식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분의 그 뜻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합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인데, 그 민족에게 너희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들마다 이제 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복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 토지, 소산, 토지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복을 우리는 참 기대하고, 참 이런 복이 임했으면 다들 희망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바라고 소원하면서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은 또 이 부담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잘 인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 이쪽 뒤편으로 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외쳤던 메시지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민족이 된다. 두 번째, 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세 번째, 네 가정에서 네가 땅을 개간하던 가축을 키우던 네가 나가서 들에 있던 밖에 있던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이런 복을 희망하면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그럴 때 이런 복이 임할 것이야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받을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을 복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정확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 부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심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복을 구할 필요도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세상을 이제 떠나기 직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잘 경외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 잘 지켜야 해,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노예로 갈 민족이에요. 400년 노예였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 바로를 항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제 멈췄습니까? 저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설 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 주신 거예요. 광야에 뭘 먹을 것이 있고 뭐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우리가 받은 복이, 이 복이 얼마나 참 귀한 복이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은혜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또 그 애굽의 노예로서의 살던 너희들의 삶에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땅을 개간해야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이 가축을 키워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신 은혜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봉사했습니다.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헌금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기대만큼 손에 복이 쥐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요즘의 신학교는요, 전원 미달이래요. 전부 모든 신학교가 많이 미달이래요. 예전에 어느 신학교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이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와도 돼요. 왜? 미달이기 때문에. 계속 정원을 줄여도 미달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갖 그 무인가 그 허가 신학교들도 얼마나 많이 남발되었습니까? 정말 수백 개의 신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학교들이 많았고 지금은 왜 이래요? 예전엔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에 교회 간판만 달면 상가고 뭐고 교회 간판만 달면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우리 1세대 목회자들 중에 정말 밑바닥에서 목회한 분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그분들이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그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한 거는 보질 못하고 이루어 놓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렇게 하면은 저 목표를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교회 개척하면 10개를 개척하면 1년에 7개, 8개는 문 닫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뭘 해도 나중에 목회할 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없대요. 이제는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안 간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나와서 목회를 한다? 그럼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정말 굶어도 이 길 가겠다, 성도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수들이 다시 생겨나야 또다시 예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줄어든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길을 가려면 정말 사명으로 갖고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기쁨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성도가 많던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성도가 적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열심히 냈어요. 전도를 막 해가지고 성도들도 막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굳은 일도 막 했어요. 근데 속으로 어떤 계산이 있어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땐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가룟 유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계산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그리고 힘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어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부분이 명확히 여러분 속에 신앙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좋은 사건 앞에 설 때 그 안 좋은 환경과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으면 안 좋은 사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사건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계산적으로 해서 안 좋은 사건에 쓰면 나는 쓰러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청년들이 끌려왔어요. 이제 포로 청년들이죠, 바벨론에. 그런데 다니엘이 추천해 줬습니다. 추천해서 지방 관리가 됐어요. 포로 청년들이 이 지방 관리가 됐으니 얼마나 큰 성공을 한 것입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저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마.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그럴 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고위관리직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 젊은이들이에요. 아니, 이 성공을 잃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분의 뜻을 우리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기름진 음식들 왜 안 먹었습니까? 이 기름진 것들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공케 해주실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얻지 못해도, 아니 얻었던 복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신앙, 이런 믿음 앞에서 풀무불에 섰을 때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그 특별한 부분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어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야, 이 정도면 이건 미쳐버렸을 텐데, 아니 이 정도면 이거 폐인이 되었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의 한 부분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것도 적지 않은 것인데 그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뭐 그것만 잃어버려도 다른 거 이렇게 남은 것을 보면서 사람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남매가 있습니다. 사고로 하루아침에 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이겨내기 힘든 고난 아닙니까? 나이 먹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내 자녀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1명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아픔이 큰 거죠.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돈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래도 뭐 힘이라도 있으면 뭐 다시 뭘 해보겠는데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걸린 병은 이건 피부병인데 오늘 이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피부암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돈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그래도 사랑하는 이가 옆에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렇게 사냐, 하나님 저주해라, 그리고 너도 죽어버리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참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다 미쳐버려요. 아니면 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욥은 미쳐버리지도 않고 폐인이 되어버리지도 않고 그의 사고와 정신은 뚜렷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경외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 것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시간 내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각종 헌금을 드리고 11조 합니까? 뭔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그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계산해서 바래서 어떤 까닭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그런 참 마음은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참 온전하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